구약성경 262면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의 여정이 별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온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여정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는 생존하기 매우 힘든 땅입니다. 물과 열매를 얻기 어려운 땅일 뿐만 아니라 몸을 숨기기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주변의 적들의 위협에 대응하기도 힘든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전쟁에 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이거나 또 전술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출되기 쉬운 상황으로 그 위험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때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쩌면 소멸을 당할 만한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던 그 여정이 바로 그 여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정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들은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들이 가질 만한 권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니까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주저하면서 좀 정탐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서금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길을 먼저 알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주저함이다라고 모세도 느꼈을 법한데 23절에 보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임할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불신앙적인 표현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직해를 해보면 우리가 올라갈 길을 알아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찾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야 될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길,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길, 그 길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뜻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도송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골 골짜기를 살펴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에스골 골짜기가 정확히 어딘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금도 좋은 포도들이 맺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땅, 좋은 포도가 맺혔던 그 땅을 그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인정합니다. 그 땅이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땅, 열매가 맺히는 땅,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 비하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땅입니까? 감격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26절과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3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3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했고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좋기는 한데 안악자손과 같이 큰 자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올라갈 길에 너무나 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28절에는 이런 보고를 하는 정탐꾼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한 낙담한 그 이야기를 신뢰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갈 길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보아하니 그 길은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여버리시려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수많은 기적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님보다 이들은 우리 형제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근간으로 했던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배신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무언가를 갖다 놓으면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나 큰 문제가 눈앞에 이렇게 딱 닥쳐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참 강대상에서 이런 거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앞을 이렇게 눈앞을 가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세요. 큰가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문제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눈앞으로 다가와 버리면 문제 뒤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이게 골리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장면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니까 싸우러 나왔다가 도망갑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 한번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두려워하면서 전쟁터를 이탈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거죠. 골리앗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큰 문제가 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골리앗 거리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형제들이 가져온 그 안악자손의 문제,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 두렵고 커 보이는 그 성읍의 문제들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 가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 개척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신명기 1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냥 앞서 가셔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곳을 다 정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을 보시고 그들이 어디에 가면 좋을지,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찾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지 우리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들 앞에 서셔야 합니까? 혹시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니 그 문제만 보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길을 내신 그 길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문제들 앞에 서게 될 텐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